안녕하십니까, 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묵상했던 15장 1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믿게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되는가? 왜냐하면 은혜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열심과 그 최선을 전부 부정하는 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모독적이고 자신들이 무시당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처럼, 이 세상에서처럼 뭔가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줘야 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인간의 노력을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업적이나 노력이나 성과를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 자체가 너무나 미워 죽겠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절,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는다.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낼 것이다, 출교시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자신들은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온갖 고행을 다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왔는데 그게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미워 죽겠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잘못됐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내 신앙생활이 전부 다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절대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이, 은혜의 교리가 그걸 다 무시해버리는 듯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당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온갖 충성은 다하지만 그 충성이 과연 진짜 믿음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만족인지, 자기 열심인지, 자기 기만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한 채 무조건 열심히 부르짖고 뛰라면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성도들한테,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여러분, 당신들의 믿음은 다 틀렸습니다, 그건 복음도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라고 누군가 외치면 당장 쫓겨나겠죠. 여러분, 그렇게 자신들의 무력함과 무지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뭔가 오늘도 해보려는 인간의 잘못된 열심 앞에 하나님의 절대 선택 주권과 은혜와 용서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김 빠지게 만드는 말씀인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흥분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우리의 감정이 냉랭해진다니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님 중에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뿐이에요. 여기 빨간 줄로 쳐놓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착각할 때가 올 것이다. 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들이 이토록 예수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과 행위에 여전히 집중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지함이에요. 그 무지함 자체가 죄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철저하게 자기 착각이고 자기 확신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지루하고 심심하고 나태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불안해하는 아직도 죽지 못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오늘도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누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설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오늘도 죽게 만드실 것입니다. 나의 무지함과 그 무력함을 폭로하시고 철저하게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자신들의 의와 행위를 드러내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행위가 나타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에게 말한 사실, 팩트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실체예요.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요. 무엇을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그 팩트를 알려주신다고요. 언제요? 그들이 또 뭔가 해보려고 어줍지 않은 열심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을 그대로 좌시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아직도 네가 포도나무라고 생각해? 넌 가지에 불과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배신할 거야. 뒤통수 제대로 때릴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못해. 내가 이겼어. 그러니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줄 거야. 내가 너보다 앞서 갔으니까 너는 그저 내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와. 고난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잠깐이야. 다 지나간다.